술이라면 죽고 못 사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둘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잔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친구가요, 술을 먹다가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날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마침내 이제 죽기 직전이 되니까 이 병원에 누워 있는 이 술꾼인 사람이 또 다른 술 친구를 불러다가 유언을 합니다. 이보게 친구,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텐데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와서 위스키 한 병만 뿌려주라. 그러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 유언을 듣고 한참을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가 뿌려줄게. 그런데 내가 콩팥으로 한번 거르고 나서 그리고 뿌려줄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못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마시고 그리고 오줌으로 뿌려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얼마나 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이처럼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 구절씩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5장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로마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술에 취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할 때에 이 술 취한 정도는 어디 정도를 해당하는 걸까요?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라, 뭐 그런 뜻일까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논쟁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음료 문화가 기본적으로 포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유독 음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가르쳐 온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이제 선교가 초창기에 선교가 이루어질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 문화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어떤 거냐면 술을요 취해서 뻗으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그냥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음주의 문화예요. 근데 사실은 서양의 음주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 술을 뭐 와인이나 위스키나 이런 것들 마시는 거 보면 꼭 커피 마시듯이 홀짝홀짝거려요. 한 잔 갖고. 그런 그 문화 속에 있다가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술 마시는 거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음주 문화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불행하게 됐구나.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은
음주를 금해서라도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나라 백성들이 잘 되게 하려고 음주를 굉장히 철저하게 금했던 거죠. 그 가르침 덕분에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를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식이 있어요. 술을 끊고 담배 끊고 제사 끊고 그다음에 이제 추도 예배 드리고, 이건 공식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면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좋아지는 거죠. 왜요? 술값 안 나가잖아. 그리고 제사 안 하니까 제사비 안 들잖아. 또 가정적으로도 편안해진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그런 모습이 불신자들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 굉장히 귀감이 되는 거죠. 야,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바뀌네? 교회 다니니까 경제가 좋아지네? 교회가 다니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대한민국도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도 이제 점차 바뀌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술, 담배 안 하는 것 정도 갖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술, 담배 안 한다, 이것은 더 이상 뭐 놀라운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어떤 높은 기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게 되는 거죠. 그 기대치가 뭐예요? 우리하고는 좀 더 다른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어떤 삶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는 술을 사양하면서 기독교인 행세를 하던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들이랑 막 이렇게 이제 막 돈벌이를 할 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이제 경제 성장이 한참 이루어지는 시대니까 다들 이제 막 돈독이 올라가지고 서로 이제 막 돈 버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이제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는 다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진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막 상도덕도 없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럴 바에야 그냥 차라리 술 마시고 기독교인 행세나 좀 하지 마. 그런 이제 조롱을 우리 기독교인들 향해서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롱을 듣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돼요? 그 조롱 싫잖아요. 또 그렇다고 자기가 온전한 어떤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돈 앞에서는 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술도 같이 마시고 뭐 교회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술에 취해 사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이제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할 것 없이 술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주저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약화됐어요.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교회가 술에 취해져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영어에는요, 이 술 취한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술 취했다 이렇게 한 말로 끝나는데
굉장히 그 취한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버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술 기운이 약간 느껴지는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tipsy라고 하는 단어는 술 먹으면 이렇게 얼굴이 약간 이렇게 알딸딸해지는 상태. 그 다음에 drunk라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술 취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아주 이제 더 많이 취해지면 hammered라고 하는 단어, 뭐 wasted, smashed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고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필름이 완전히 끊겨버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영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blackout라고, blackout.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술 취했다고 하는 말도 다양하게 정도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했다라고 말할 때는 영어에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단어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술 취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drunken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시크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drunken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때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드렁크 이상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드렁크 이상. 그러니까 드렁크에 해당되는 술 취한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옆걸음을 치게 되고 똑바로 못 걷는 거지. 그러니까 갈지자로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먹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술상을 막 엎고 막 싸우고 이런 거. 그리고 술 취하는 세월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정신이 막지가 않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실수가 많아지는 그런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가 이 정도로 술 취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브라임 족속,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술에 취해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술 취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술에 취하게 되면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영영 사라져 버려요. 아예 그 나라가 흩어져 버려요. 개인이 술에 취해 있고 지도자가 술에 취해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 있고 결국 나라 전체가 술에 취해 있게 되면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에 취해 있다라는 이 표현을 꼭 진짜 어떤 술에 취해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유적으로 술에 취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어떤 다른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설명할 때도 많아요. 세계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취하게 했던 다양한 어떤 영적 상태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그 다양한 잘못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우리 교회는 50년 됐어, 100년 됐어, 막 이런 거 이제 자랑들 하는데 뭐 그게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세월이 오래 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전통의 교회가 취해버리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전통에 갇혀가지고 교회가 변화를 못해요. 또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보다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뭐지? 이걸 먼저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성경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교회를 끌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전통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전통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질 못했잖아요. 결국은 그 메시아를 거역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들이. 전통에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우선하지 않고 전통을 우선하다 보면 진리를 배격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전통에 빠져갖고.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통을 다 부인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잘 세워주고 성경적으로 또 잘 이끌어주는 아주 본질적인 전통들이 있잖아요. 교리적인 전통이라든가 어떤 개혁주의적인 전통이라든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게 하는 그런 좋은 전통들은 있거든요. 그것들은 우리가 바꾸면 안 되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전통들, 뭐 예배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사용하는 악기라든가 또 어떤 교회를 조직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 예배당을 뭐 이렇게 뭐 자리 배치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수단이고 도구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더 좋은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뭐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어떻게 성도가 교제할 거냐?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전할 거냐? 전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과거 전통만 고집하면 이 상황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전통에 갇힌 교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코로나 풀릴 때까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방법을 바꾸어서 이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본질은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서 그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유연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풍성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렇게 대처해 오고 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 오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당연하게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가 다 불편한 것이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하거나 아직 나보다 신앙이 미숙한 그런 분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더 익숙하게 느낀다면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보다 오래 교회 다니고 보다 교회에 중요한 포지션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들이 그런 어떤 배려와 그런 그 희생을 솔선수범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잘 이끌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마음에 계속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저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어렵지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그래도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온라인으로 전도하는 것을 해보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온 교회가 한번 온라인 전도에 전력을 해보려고 해요.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또 이번 한번 해보지 뭐, 그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요 세속적인 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구원 말고 세속적인 복, 그냥 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어떤 그런 복에만 취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주 목적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이 교회 다니는 주 목적으로 삼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수단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잘 살게 보다 잘 살게 하신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간증하며 살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건데 그냥 그 은혜에만 그 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복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외에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어떤 다양한 상태들이 있거든요. 정욕에 취한다든가 자기의에 취한다든가 또 어떤 교만에 취한다든가 또 어떤 그 방탕한 것에 취한다든가 교회가 구원선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 어울려 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과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냥 유람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가치보다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 바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즐거움이 우선돼야 되는데 자꾸 육체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심지어 막 그러잖아요. 뭐 교회가 간식 안 주니까 안 가. 심지어 어른들도 그렇다니까. 어른들도 언젠가 한번 제가 맥추절날 보리쌀 나눠주던 것을 한 번인가 안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보리쌀 안 주니까 교회 안 온대. 아니 어른들도 그렇더라니까. 물론 보리쌀 주면 좋지.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가 경계를 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하는 순간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다빈치가 이제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뭔가 예수님 얼굴 같은 모델이 있어야지 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같은 그런 그 아주 인자하고 거룩한 얼굴의 모습을 찾아서 헤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시골 교회에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는데 정말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 같고 너무 거룩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이 피에트로 판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얼굴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다빈치가 11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이제 그리고 마지막 누구 얼굴을 그려요? 가룟 유다 얼굴을 이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추악하고 가장 음흉한 그런 얼굴을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이 얼굴이야. 가룟 유다의 그 얼굴이야. 그렇게 이제 금방 인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지옥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 같은 얼굴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얼굴 이제 윤곽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 이름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씁쓸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피에트로 판디넬이라고 얼마 전에 예수님 얼굴 몇 년 전에 예수님 얼굴 모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해요? 한때 예수님 얼굴처럼 보일 정도로 거룩한 사람도 술에 빠져버리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대표할 정도로 추악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술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죠. 한 잔, 두 잔. 근데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술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음주 문화에서는요, 술 근처에 얼쩡거리다 보면 술에 안 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 음료로나 뭐 약으로나 술을 뭐 한두 잔 하는 것 같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평소 술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취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술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서구 교회에서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아요. 가장이 술에 취해서 살게 되면 그 가정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술에 취해 사는 교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교회가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사회가 술에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는 범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혼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수치에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냐고. 술을 마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술 좋아하는 사람들 속으로 생각해봐. 왜 내가 술 이렇게 먹지? 그러면 그냥 마신다 그럽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마신다. 술 마시는 것 말고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혼자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도요, 뭐 다른 거 할 생각은 안 나고 술 마실 생각만 나는 거야.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도 그냥 맨정신으로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자동으로 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열을 받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이거 어떻게 풀지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술이에요, 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술 먹는 것 말고는 뭐 다른 건 없나요? 많지. 그런데도 술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을 마신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즉흥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생각들을 안 하는구나. 그거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내 동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술로 망쳐버릴 수는 없죠. 술 먹는 시간으로 그것을 날려버릴 수가 없죠. 얼마든지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알차게 그 관계와 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오락거리도 많고 취미거리도 많고 건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적으로 그냥 그 순간 쉽게만 그렇게 하니까 그냥 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젊었을 때, 뭐 20살, 뭐 이렇게 젊었을 때 한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돼요.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도 다 이해하세요. 근데 문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막 이렇게 나이 들어가서까지도 그런다. 그것은 너무 자기 인생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고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술에 취해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술 취해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가장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어요? 술 취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술 취한 상태를요 두려워해야 해요. 내가 술이 취해 있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술 취하는 그 기분이 절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술 취한 것이 절대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술 취하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빨리 그만둬야지. 아이 물론 뭐 술이 이렇게 이제 중독이 되고 술 먹는 것을 인생으로 낙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딱 끊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그냥 맥주 한 잔만 하자. 뭐 소주 한 잔만 하자. 그래가지고 한 잔 하는 거 저는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돼가지고 결국은 또 나를 취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제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도 죽어도 나는 술은 먹고 싶다. 근데 취하는 것은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술 한 잔만 딱 줄게. 제발 술 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마세요. 그래서 내 삶이 술에 비틀거리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 그것이 내 가정을 위하는 거고,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술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